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각자 읽으신 후에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영상 하단에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를 활용하셔서 본문의 말씀 봉독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J.B. 필립스라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개념들이 성경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늙은 할아버지처럼 소파에 앉아서 그저 손주들을 반겨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폭군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포함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그 J.B. 필립스가 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고국과 고향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으로부터, 그들의 성전으로부터, 그들의 삶과 그 모든 소속감과 삶의 모든 목적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경험 가운데 아마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의 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권세와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질문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상 어느 왕보다도 더 강하고 힘 있는 지도자였음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 4장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명의 왕 그리고 두 명의 높으신 감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꾼 지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로 생각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 그가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가 또 다른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니엘이 첫 번째 꿈에서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셨고 당신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4장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꿈의 해석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힘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존 골딩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자신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존 골딩게이라는 학자가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 당시 궁궐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석회암과 또 온갖 종류의 사자상으로 장식된 거대한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신인 마르둑 신을 위해서 지은 사원의 장엄한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 옆에는 그가 지은 거대한 탑이 있었을 겁니다. 그 탑의 모습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시날 평지에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지어진 그 바벨탑과 크게 다르지 않은 90m 이상 되는 높이의 큰 탑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고 그 높은 탑은 그를 교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더구나 그 도시 전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도시를 장식하고 있는 아주 웅장한 50개 이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성벽과 거대한 성문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도시 중에 하나였으며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 동안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큰 도시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와 같이 궁전 지붕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풍경과 권력과 힘에 대한 생생한 비유였습니다. 이러한 궁전의 권력과 왕의 권력과 힘에 대한 모습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근동 문화의 기록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과 같은 큰 나무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룩소에 있는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 성벽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이고 그 생명나무 옆에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그 모든 권력과 힘을 부여받은 바로 왕이 있습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에서 본 그 나무의 이미지는 이처럼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제국과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고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로부터 거룩한 순찰자 혹은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놀라고 괴로워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이는 사람들이 세운 거대한 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존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교만 가득한 이 건축 프로젝트를 끝내시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꿈에서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감시자를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는 이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말라.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이 꾼 그 꿈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이 좋지 않고 또 왕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포로된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꿈은 좋은 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사실 매우 놀랍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면 마침내 이 왕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를 포로 삼고 나의 조국을 멸망시킨 이 왕을 하나님께서 이 나무와 같이 베어버리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저는 그것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독일어에는 우리가 흔히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실패를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샤덴프로이데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발견하기도 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그 보여주신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에게 빼앗길 것이며 참된 통치자가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당신이 깨달으셔야만 당신의 나라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왕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의 죄를 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왕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부, 모든 영광,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노예들로 하여금 큰 도시를 건설하게 할 정도의 큰 힘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우리와는 다른 인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보좌에 앉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에 갑자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훔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반응했던 이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12개월 후 하나님께서 그만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2개월 후에 그가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고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내가 세운 바벨론. 두 번째로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영광과 위엄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위엄.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낮추십니다. 2장에서 자신이 꾸었던 꿈의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 손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안식년을 보낼 때 저와 저의 가족은 유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로 네덜란드에 있었지만 독일과 프랑스에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베를린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님 부부를 방문하기 전에 그 독일 방문을 앞두고 제가 히틀러에 관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히틀러가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그 일대기를 추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일종의 메시아,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히틀러는 교만으로 가득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하려는 자기만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끝날 무렵 히틀러는 모든 권력을 잃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벙커에 숨어 있다가 자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폭군들을 낮추시고 그 권력을 뺏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현대판 느부갓네살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훔친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내려와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폭군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역사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뉴욕에 살고 있는 15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교회에 대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던 이 기사의 제목은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무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였습니다. 이제는 이 전쟁이 핵 위험마저 고조되고 있는데 그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손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눈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하기를 심지어 핵 공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가진 희망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 조상들이 수세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하나님이 정말 참 왕 되시는지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뉴욕의 그 우크라이나인 예배 인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폭군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존재를 세상의 통치자 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신, 그는 사탄 또는 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수를 물리치시기 위해 하늘에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 세상 왕들이 쫓겨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도 또 이 왕국을, 이 나라를 상징하는 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무슨 비유로 말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 마태는 그 큰 나무에 모든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다고 또한 말합니다. 다니엘 4장의 환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권력을 상징하는 커다란 나무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작은 겨자씨 나무로 소개될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왕국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강력한 그러한 제국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존재로 인해 세상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진척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 비하이브 유치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아내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 오래되셨던 분이고 그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느꼈고 어느 날 유치원 옆에 있는 이 교회에 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가도 될까? 우리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냥 일요일 아침에 가면 될까? 저처럼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으로서는 믿기 힘든 일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렵고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히 남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처음 교회에 오셨던 날, 교회 입구에서 그분들은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까?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여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시기에 작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도하고 또 전에 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나 결국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